나라대로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에 또 시작되는 설 명절, 특별히 오늘 대체 공휴일로서 우리가 월요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이 은혜를 선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좀 나눴으면 합니다. 잘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산다. 잘 산다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게 사람들의 많은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예.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솔루션도 받고 상담도 받습니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심리적인 상담 아니면 가정 상담 이런 아니면은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도움을 받아서 솔루션을 받거나 이런 도움을 좀 받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잘 사는 가족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가족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산다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잘 산다. 이 잘 산다에게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잘 산다는 거의 이 소망의 이 내용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거.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목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마 사람들마다 이 잘 산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뭐 어디가 돼도 똑같습니다. 친구 간에 아니면 공동체 간에 우리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 잘 산다에 대한 내용이 꼭 어딜 가나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지어 외롭지 않은 것이 잘 사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잘 산다는 것은 각자마다의 상대적인 어떤 그 목표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뭔가 뚜렷한 정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방금 나눈 것처럼 뭐 돈을 잘 버는 거, 화목하는 거, 아니면 혼자가 아닌 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는데요. 꼭 하나만의 정답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진리라고 하면 명확하고 또렷하고 하나를 시간의 변화에 따르지 않고 항상 한 가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이 진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리이신데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게 잘 사는 거, 화목한 게 잘 사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라면 잘 산다는 거에 대해서의 절대적인 기준과 정답은 없는 듯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잘 산다는 것이 정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잘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전화로도 물어봅니다. 너 잘 살아? 잘 살고 있어? 아니면 길 가면서 인사를 해도 너 잘 지내? 잘 살아?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 산다고 우리가 물어보고 말을 쓰지만 사실은 잘 산다는 게 정확히 뭔 뜻인지 우리는 모르고 쓰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요,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듯합니다. 잘 산다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잘 산다는 건요, 어떤 조건이나 내가 뭐 부유하거나 이런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잘 산다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가 잘 산다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 잘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유업을 받는 가문이 될 수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잘 산다고 칭송을 받음에도 먼 후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의해 멸망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노아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자손, 특별히 노아의 이 아들 셈함 야벳 중에서 이 둘째 이 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의 자손들은 소위 아주 잘 사는 가문이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이게 대가 쭉쭉쭉 이어나가면서 족속도 이루고 나라도 이루는 가문이었습니다. 많은 자식들 태어났고 족속과 나라를 이루니까 얼마나 번영하고 부유하고 이 팽창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가문이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이 함의 자손들은 이제 좀 성공했다, 잘 사는구나 이런 가문인데 이 함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이 이름을 잘 들어보면 잘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따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 명절을 앞두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을 만한 게 있습니다. 진짜 잘 산다는 것은 부유하고 화평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평화롭게 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잘 사는 삶의 기준은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것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함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함입니다. 함. 이 함은 노아의 아들 중에 둘째입니다. 이 함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노아의 홍수하면 참 재밌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 배가 있고 알록달록한 동물들이 모여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기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고 구원받는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도 이런 애니메이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그 영적인 의미들을 제가 잘 듣고 있죠. 특별히 또 기억나는 거는 제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쌍쌍이 들어간다였습니다. 이 쌍쌍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씩 들어간다. 또 하나님의 정한 짐승들은 7씩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쌍쌍이 구원받는 거에 대한 의미를 제가 요즘 들었습니다. 그만큼 구원받는 거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와의 가족들이 구원의 방주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홍수를 내릴 거야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의 가족은 믿고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죠.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는 이 노아의 가족들만이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자, 과연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이 함의 자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함의 자손은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손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눈에 띄는 함의 자손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을 한번 꼽아봤으면 합니다. 먼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자,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를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특징이 있었는데요. 어떤 특징이었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자,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용감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용맹했으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아주 용맹해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했다. 자, 이게 뭐 어떤 의미로 용감했는지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뭐 힘이 세서 용감했다. 아니면 뭐 이 기세 자체가 원래 자신감이 넘치는 이 용감함을 말하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는 그대로는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사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 느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냥을 잘해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고 또 게다가 많은 나라의 조상과
많은 나라와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니므롯은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자, 이쯤 되면은 용맹하고 사냥꾼이었다가 또 많은 후손들을 낳아서 많은 족속과 나라들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면은 규모 있게 잘 산 거 아닙니까? 자, 니므롯 정도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규모 있게 또 이 정도면 잘 살았네. 이 정도면 복되게 살았네. 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냐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11절을 한번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 건설한 성읍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르호보델, 갈라,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큰 성읍이었더라라고 합니다. 큰 성읍.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가 있죠. 대개 우상 숭배의 나라들입니다. 니므롯을 통해 세워진 나라들이 우상 숭배했던 큰 성읍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니므롯의 자손들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부유하고 충분히 창대하게 후손들이 뻗쳐나갔던 가문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번영해서 자손을 낳고 창대하게 살아라 라고 하셨던 복의 내용처럼 산 것 같은데 실상은 보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과 여호와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보는 관점은요. 자손 많이 낳았네. 부유하네. 화평하네. 이 정도면 규모가 커졌잖아. 잘 살았네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가문이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잘 살았나 못 살았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큰 나라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우리 가족이 많은 자손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자손의 이름, 눈에 띄는 자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친숙하게 듣는 이름입니다. 바로 가나안입니다. 자, 가나안이라고 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할 때 그 가나안입니다. 자, 가나안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 가나안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여기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낳은 아들들이 이 10장 1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장자는 시돈과 헷, 그리고 여보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로와, 스말, 하맛. 아주 많은 아들들을 낳고 이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잘 살았죠? 그죠? 이 정도면 잘 살았습니다. 잘 들으셨군요. 잘 산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요, 가나안은 분명히 많은 자손을 낳았고 충분히 성공한 가문 같은데요. 또 많은 족속과 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지 할 만한데요. 자, 이름들이 익숙하죠? 가나안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익숙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나라들입니다. 너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 나라들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을 때의 나라들이 이 나라들인 거죠. 하나님께는요, 선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은 따로 있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만들어지게 된 이 큰 민족, 수는 많으나 잘난 것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자 하실 때, 처음 약속을 주실 때, 노아에게처럼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한 자를 보셨을 그때에 먼저 약속하신 것은 너네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족속들을 점령할 거야 하면서 얘기하신 이름들이 바로 이 나라 이름들이라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과 여러 조상들이 많은 후대를 낳았음에도 잘 산 가문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잘 산 가문은 하나님께 선택된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져서 약속의 성취를 받는 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족속들을 점령하게 하실 때의 그 나라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이름들이 가나안, 헷, 아모리, 히위, 브리스, 여부스 족속. 저는 이걸 외울 때 가에사 히브여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점령하는 족속들이다. 가나안, 헷, 아모리, 히위, 브리스, 여부스. 자, 이 중에서 브리스만 빼고 모든 5개의 이 족속의 이름들이 이 가나안 족, 이 아들들 후손들의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잘 사은 가문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냉정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가문은 후대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점령당하게 하신 겁니다. 자, 반대로 믿고 순종하고 뜻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선택하고 결정한 여호수아와 같이 나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하였다 하는 가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유업을 받게 하시는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 세상적으로 말하는 잘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화평하다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깨가 올라가기 쉽습니다. 이쯤 하면 됐지. 이쯤 하면 잘 살지. 하지만 교만하지 말고 오늘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잘 사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족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의 수가 별로 없어요. 우리 수는 별 볼 거 없습니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신다면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겁니다. 내 가족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많은 후대를 낳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약속은 믿는 자에게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으시는 훌륭한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